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를 때 압살롬은 어떻게 전쟁을 치르면 좋을지 아히도벨에게 계획을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의 내용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다윗이 많이 지쳐 있으니 군사 12,000명만 저에게 붙여주시면 그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아가서 힘이 다 빠져 있으니 다윗만 잡아 죽이면 모든 백성들은 흩어졌다가 자신에게 모여져서 이제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빨리 기습을 하자라는 말, 그게 17장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계략 자체가 상당히 훌륭하고 현실적인 계략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좋아하던 차에 압살롬이 그러면 후세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지략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제 후세의 계략입니다. 후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은 다음에 친히 전장에 압살롬이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은 북쪽을 말하고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단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용맹한 군사들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당신이 직접 나가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과 함께 나갈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다라고 압살롬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당신이 직접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가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밧줄로 그 성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 성을 강에 빠뜨릴 수도 있다. 얼마나 지금 압살롬을 높여주고 당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성에 있다고? 성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치켜 세우며 지금 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다윗은 급히 달아나고 있는데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지금 쫓아오면, 기습을 행하면 다윗은 사실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세는 시간을 벌고자 함이며 또 압살롬을 칭송하고 높임을 통하여서 이 계략을 통하여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압살롬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후세의 말을 들으니 이게 훨씬 낫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도 후세의 계략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참 훌륭한 계략이지만, 특별히 이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을 엄청나게 높여주면서 선택하게끔 만들었던 이 지혜이고,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 전쟁에, 이제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피하여 살 수 있고 다시 정비하여 전쟁을 할 때 결국은 다윗이 이기게 된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럼 사람은 다 나름의 계략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판단 자체는 다 지혜로운 판단일 겁니다. 근데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는 사실 우린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책들 중에 병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손자병법과 같은 그 수많은 이 병법들을 이렇게 읽을 때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 괜찮은 병법인데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저 사람이 저걸 선택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람이 저걸 선택할지, 거기에 적합한 내가 이게 계략이 맞는 것인지 사실은 참 그걸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냥 병서 자체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계획을 쓸지를 알아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지혜를 짜내고 그때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상대방의 어떤 상황 아니면 시국, 지금의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야 그것도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 자체는 지혜롭지만 그 선택지가 지금 맞느냐 아니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맞네, 이게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승리로 이끄는 계략일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끼리는 이거네 이거라고 말한다 해도 그 걸음이 모두가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패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획을 보고 이들의 어떤 계략을 보면 둘 다 훌륭합니다. 무엇을 택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는 알 수 없죠. 대신 이들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압살롬이 왜 이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 선택을 했는가를 잘 읽어보면 후세는 압살롬을 엄청나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이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세는 뭐예요? 지금 계속 압살롬을 높이고 있어요. 지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오면 정말 해변에 모래처럼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왕이 직접 나가서 그들을 이 다윗을 치면 그들이 꼼짝없이 다 당할 거라는 거예요. 성에 들어있다고요. 왕이 직접 밧줄로 이 사람들과 끌어내면 성도 바다에 강에 다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여주는 말이에요. 사람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 세울 때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사람들은 항상 뭘 좋아하냐면요, 자기 높여주는 것, 자기를 세워주는 것, 자기를 좀 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주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돌아보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들을 자꾸 할까요? 그 지점을 잘 보면요, 교만해져 있어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그걸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의 그 의로, 자기의 그 자존감이라고 해, 이 자존감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의 그 높아진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주면 다 할 것처럼 덤벼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하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딱 그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됐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압살롬은 이제 결국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오게 됨을 본인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일은 당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근데 그 전까지는 잘 모르죠. 큰 사고는요, 한 번 딱 나면 왜 우리가 늘 주의하고 살펴야 될까요? 10번, 100번 괜찮다 하거든요. 한 번 딱 터지면 그게 너무나 큰 인생의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살펴야 되고 또 어른들 말을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럴듯하게 가다가도요, 그 한 번이 너무나 큰 거예요, 데미지가. 그래서 늘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후세의 계략에 모두가 선택을 한 다음에 후세가 이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15절에 보면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고 나는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빨리 다윗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알려주는데 후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내가 이런 계략을 세워서 지금 시간을 벌었으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계략을 세웠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후세는 자기를 세우거나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오늘 밤에 빨리 건너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앞부분을 보면 후세의 계략을 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 안심하십시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혹여라도 만약에 압살롬의 생각이 바뀌어서 아니다, 생각해보니 아히도벨의 말대로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후세는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선택되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야 됐다 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지금 속히 지나가야 된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후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뭔가 하나 잘하면 우리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공이고 자랑인 것처럼 그것을 다 가지고 취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후세와 같아야 합니다. 된 것 같아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속히 건너가십시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일희일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좋으면 막 좋았다가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슬펐다가 그 감정의 폭이 정말 그 순간순간 오르락내리락이 아주 폭이 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후세와는 좀 반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세와 같은 이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됐구나 라고 하는 그때가 왔을 때에도 긴박함 속에 때로는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가 긴장하고 때로는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두 계략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해 보면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지를 이렇게 선택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세상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지장도 있고요. 용감한 용장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덕장도 있지만 가장 이 훌륭한 장수를 운장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이 정해준 장수. 싸움을 했는데 이기게 하는 하늘이 이끌어가는 장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쩌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요. 덕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용맹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눈이 흐려지는 것이 교만이에요. 결국은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내가 하면 하겠구나, 그럼 그 교만함이 결국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치명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늘 많죠. 늘 겸손해야 될 것이고 후세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자기의 높음과 또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속히 건너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